방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78세 아직 젊은 거 아닌가요? 네, 젊지 않습니다. 78세가 젊은 게 아닌가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8세를 젊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늙었으면 늙었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늙음을 잘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늙지 않다고 얘기해 주어서 둘이 적당한 선에서 치고받고 적당히 살다 죽는 겁니다. 올바른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일대기를 역사를 쓰면서 시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역사는. 그래서 어떻게 시대 구분을 할까 해서 유아기,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기가 저는 36살까지 공부를 했더라고요. 너무 길었어. 일생의 절반을 공부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오늘, 그 제목은 뭐냐면, 철을 알아야 된다. 철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철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있죠? 철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철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철이 안 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건 굉장한 조언입니다. 굉장히 조언이에요. 네, 그 말은. 첫째, 철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100년으로 산다고 하고 80년으로 산다 그러면 봄이 20년이고 40살까지가 여름이고 60살까지가 가을이고 나머지 20년간은 겨울이에요. 그걸로 말하면. 근데 그 겨울철이라는 것이 우리는 분명하지만 남반부로 가면 여기가 추울 때거든 따뜻하고 그래요. 그리고 태양이 지나가는 데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북반구는 1년 내내 겨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그에 따라서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은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은 여름과 겨울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만 있을 수 있고 겨울에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입을 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봄을 배우는 계절로 하고 여름을 항상 활동하는 개념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하는 우리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을로 봅니다. 그리고 노년을 겨울로 봅니다. 노년을 겨울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노년에 들어 있는데 내가 한여름인 줄 알고 젊은이처럼 막 뛰고 활동하는 거 철을 모르는 겁니다. 예, 철 모르는 일이에요.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노숙하게 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느 철에 있는 걸 알고 철에 맞고 처신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여름 기간은 정말 열심히 뛰어야 돼요. 예. 그리고 가을에는 그걸 거둬들여야 돼요. 말년 준비를 해야 돼요. 일찍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가을이. 또 늦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나서 겨울은 노인답게 살아야 돼요. 자,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 그렇죠?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은 노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어린이다운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날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손녀들 같은 카톡방이 있어요. 아직은 이해를 하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살이 되면 성년식이라는 걸 해요. 근데 대학교 1학년들 되면 다 성년식으로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난리들이 납니다. 그날 술 먹고 뭐 난리예요, 그냥 성년식은 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년식이라고 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당하는 사람 앞으로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다 축하할 줄 알고 이제 뭐 다 나옵니다. 성년식은 내가 성년이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인가를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라. 이게 성년식이에요. 내가 했던 성년식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날이죠. 네, 어버이의 날. 그는 어버이가 내가 제대로 된 어버이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다 어버이니까 여기 생각을 하세요. 나는 훌륭한 어버이였는가? 제대로 된 어버이였는가? 스승의 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승의 날은 나는 제대로 된 스승이었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확 깨는 게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놈을 확 깨는 아주야. 소름이 확 돋게 하는 게 스승의 은혜는 학생들이 이걸 부르면 저는 막 소름이 돋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그런 노래, 이런 스승인가 하는 점은 좀 겉으로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 속으로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스승을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사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러면 얼굴을 가만히 보면 그냥 그 따라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스승 생각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선물 하나 안겨주고 스승의 날 행사 끝나는 거예요. 저는 스승의 날 행사에 거의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선물 갖다 주면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내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예. 그래서 아까 부처님 오신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뜻은 뭐냐면 부다를 보는 것이 가서 불상을 보고 저러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한번 새기는 거예요. 그게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말년 노인이다 하는 것은 노인다운 노인이란 무엇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이라는 것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 겨울이라는 것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봄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사 문제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명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노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생사 문제를 생각 않고 어느 날 죽음이 도달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리치고 안 가려고 그러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고 이건 추한 거예요. 그건 노인다운 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갔든지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이라고 않고 늙은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원고를 쓸 때 늙은이라고 그러면 노인으로 바꿔요. 우리말로 하면은 노인이라는 말보다 늙은이가 진짜 말인데 노인은 우리말로 하면 늙은이인데 늙다 늙을로 이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노인인데 늙은이라 그러면 너무 실감이 나니까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우아한 말로 노인이라고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위선입니다. 어떻게 말년을 지금 생사 문제를 다루는데 위선을 가지고 삽니까? 어떻게 위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진실로 내가 노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좋아요. 근데 노인이라고 했다고, 늙은이라고 했다고 또 싸우고 있는 늙은이도 있어. 예. 근데 나는 누가 늙은이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제는 78세 늙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무지개 편해요. 왜냐하면 솔직한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 대접을 하겠죠. 늙은이 대접을.
그리고 아직도 젊은데요.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이따위 소리 안 하겠죠. 그러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나를 늙은이라고 했을 때처럼 편할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나의 현재 위치와 현재 나의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맞짱 뜨는 거예요. 난 늙은이로서 맞짱 뜨는 거예요. 예. 현재 나를 솔직히 내놓고 현재 나로서 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해야 될 일은 죽기 전에 적어도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최소한도로 알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라고 하지 말아, 늙어서. 어떻게 쓰고 갈 것, 남은 돈을 어떻게 쓰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근데 죽을 때까지 돈을 벌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번지 몰라요. 그럼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 상속 재산 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온 사람 중에 책을 이만한 걸 지었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30만 원을 주고 그걸 샀어. 연락을 하니까 감동을 해서 뛰어왔어요. 자기 책을 산 사람이 처음이라고.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옛날 우리 한글 언어본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건 아직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 못 해낸 일을 1500페이지짜리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보다도 80%가 한문 예문을, 이걸 한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배난다고 해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와서 당신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 회계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냥 글 쓰고 사는 건데, 마지막 그 생애 작업인데, 자기 그 시기 강에서 70, 나보다 3살 아래요. 70 몇 년간 해왔던 시기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방법으로 막 감탄을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아, 그런 법이 있었군요.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옛날식으로 또 하고 있어요. 시기 강하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당신 재산을 써가지고, 재산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를 그 책 쓰는 게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책을 내는데 3분의 1 돈을 쓰십시오. 다 쓰라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타자 치는 것을 돈을 주고 타자를 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돈을 버니까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국 고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책에가 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가 써서 나온 모든 책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라고 그러세요. 박사과정 단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줘봤자 1년 2,400만 원. 주산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못해요. 지가 치고 있대요. 지가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말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또 이것도 내가 강의한다고 했는데 물론 안 해요. 공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전생과 이생에 세워왔던 하디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 바꿔서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나 좀 줄이세요. 줄이면은요, 엄청나게 삶이 편해져요. 굉장히 편해져요. 네. 그래서 나는 늙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늙은이가 나고, 나라는 것을 똑바로 본 거죠.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솔직했을 때 편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어째서 노래나 부르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도 그래, 그러고 같이 하고 해봤자 그 시간이 아까워. 근데 이제 그런 성도 수준에서 시간을 보내실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적어도 우리 말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죽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런데 시간은 아깝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쇼카 왕의 공가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아쇼카 왕은 왕된 후에 불교 확대 등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나 그 전에 많은 살생을 하셨는데 그 업적이 대단하다 칭송할 수 있을까요? 아쇼카 대왕은 살생도 많았고 욕심도 많았고 어리석음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말링카군인가 남쪽에 있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한 번 전쟁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내가 이게 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아소카가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은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인데 모든 종교를 다 하고 그 법을 갖다 뿌려서 지금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그겁니다. BC 3세기에 각 곳에 해서 이제 뿌려서 그야말로 좋은 일을 마지막에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지옥에 갔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또 사람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칭송할 만한 것이냐? 그 살생을 했었을 때 철생을 했는데 질문은 칭송할 만할 것인데 전부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에.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를 받아들여서 거의 깨달음을 얻는 교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해갖고 덮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은 그 부분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칭송을 받을 만하다는 이유가 그만큼 나름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소위 입으로 외운 것이었지 글로서는 경전이 하나도 없었어요. 7가지 경전이 써놓은 글에서 나왔어요. 그게 유일해요. 써진 걸로는 제목만이라도 유일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와 같이 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불교의 스님들이 서로 싸웠어. 우리 것이 옳다 저리 옳다. 그리고 무조건 절에 들어가면 다 밥 먹고 살게 해주니까 갑자기 몇만 명이 가서 주중이 돼.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편찬을 하는 그런 일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전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큰 죄였더라도 지옥에 가 있는 죄지만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생각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윤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닐 때는 내가 아니죠. 깨달음 한순간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말은 간단하잖아요. 이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런 건 내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죠. 자, 이 문제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바로 아쇼카 대왕이 이 문제를 한 뒤에 미린다 왕이라는 또 왕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미린다 왕한테 나가세냐 존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이 지혜라는 건 밝은 거죠. 밝은 건 빛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깜깜한 방에 촛불 하나 등불을 딱 들어가면 환해집니다. 그 하나로서 끝나는 거예요. 네.
다 환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깨달아야 돼. 더욱더. 예. 그 길로 자기가 좋은 일에 가서 갚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예. 그래서 지혜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세 이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현세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죄를 진 사람도 그러면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죄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그때는 종교 같은 믿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걸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물에 뻥 빠져버리죠? 모래도 들어갑니다. 근데 큰 배에다는 몇 톤이 되는 차를 싣죠. 트럭도 싣고 건너갑니다. 기차도 싣고 건너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인들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그 배처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업이 많고 한 사람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슈카대왕은 배를 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지은 사람도 강을 건너가게 됐죠. 저 언덕에 지혜가 있다. 저 언덕까지 건너갔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칭찬해야 되고 칭송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살생을 50보 100보거든요. 그 사람이 전쟁으로 죽인 거나 우리가 죽인 거나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배우고 칭송해야 된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탕자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푼 얘기 참 인상 깊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탕자가 돌아가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놈들 가서 사람이 지금 나쁜 짓 하고 돈 갖다가 버려 쓰고 뭐 한 거니까 아들로 생각지 말고 잊어버려라. 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부모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그 탕자가 이제 돈 다 쓰고 나쁜 짓 다 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감옥에도 이제 더 이상 있으라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맞이해서 그 탕자에게 큰 잔치를 벌여서 우리의 마을 사람을 초청해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짓 한 것에서 손을 씻고 좋은 것으로 돌아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옛날 나쁜 짓 한 것만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 사실 구약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신약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부족주의 시대에 필요했던 성경이었고 이미 국가가 형성된 후에 생긴 신약에서는 보편적인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보편적인 사랑에서 보면은 정말 탕자가 돌아와서 그 탕자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야말로 예수가 전하고 싶어 했던 위대한 그리고 끝이 없는 가히 없는 끝없는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절에서 큰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때는 막 100명, 1000명까지도 있었어요. 스님들이. 수많은 절들의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못된 스님이 하나 있었고 가서 술 먹고 들어와서 때려 부수고 악쓰고 계를 안 지키고 또 법회 시간에는 오지도 않고 이런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 쫓아내라. 그리고 개를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쫓아내라고 그러고 그 사람 때문에 절이 엉망이라고 그러고 막 쫓아내는데 큰 스님이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한 스님을 빼놓고 모든 다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스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떠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 계율에 위반되고 또 저희가 모셨던 스님으로서의 가르침도 틀렸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 떠나서 다 이제 따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떠나거라. 왜냐? 너희들은 떠나도 어디 가든지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저놈은 내 손을 떠나면 저 짓을 계속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업을 짓겠느냐. 너는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 배웠으니까 내게서 떠나거라. 나는 저놈 한 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삶을 보내겠다. 이게 자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해라 했고 저도 했듯이 실질적으로 성인들의 이 얘기에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깊이 우리가 뜻을 본다 그러면 너무너무 깊고 끝이 없고 가히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슈카야 대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아의 답을